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 사람과 같이 위대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사람처럼 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거의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일어서기도 하고 스스로 어미의 젖을 찾아 움직여서 젖을 빨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죠. 이 사람의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 감정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람들 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피어나고,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이제 깊은 절망 속에 내려앉기도 하죠. 그래서 삶이 온통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감은 이제 찾아올 때가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거성들도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운 일든 또 환난이 찾아오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절망 섞인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며 절규입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인 거거든요.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그럭저럭 넘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방이라고 믿었던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포로 잡혀온 아주 소수민족이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거대한 나라죠. 기도를 해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 절망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변화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도 거절당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 이 절망, 신앙적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 중에 믿음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조차도 절망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내 송사를 돌보지 않으신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하는 이런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느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땅 끝까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신다. 너희는 지금 지치고 침체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70년이 걸리든 70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되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현재 너희의 상황이 하나님께 예명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명철하심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차이가 오해를 만드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서로 차이가 나죠. 말하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나죠. 표현하는 방식도 서로 차이가 나죠. 지식도 차이가 나죠. 정보의 양도 차이가 나죠.
서로의 차이가 오해를 만들죠.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죠. 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안 좋은 의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의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고 말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고 표현 방식이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에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어떤 정보의 양에 있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와가지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면 우리가 뭐 반 이상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해봐요.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이냐면 어두운 밤이 광명을 바란다 할 때 그 바라다라는 단어가 앙망입니다. 깊은 어둠의 밤 속에서 밝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기다림이 앙망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노동한 이 품꾼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일당 품삯을 바란다 할 때 이 다 쓰는 단어예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제 그 자기 품삯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앙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새 힘을 얻는다를 그냥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힘을 움트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이 움튼다 이 말이죠. 얼었던 땅을 녹이면서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절망이 우리를 잔뜩 짓누르고 있는데 그 언 땅을 녹이고 뚫고서 새싹이 나오듯이 그 절망을 뚫고서 새싹이 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싹이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요 점점 나를 압박하고 조여오잖아요. 그러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고 또 쓰러지고 우리는 다 쓰러지고 자빠져요. 사람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를 점점 조여오면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내가 내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내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이 싹 튼다 하는 거죠. 나를 짓누르는, 나를 포위해서 나를 억압하는 그 모든 절망을 뚫고서 희망의 새싹이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그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절망했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게서 희망의 새싹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거야, 내가 뜻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줄 거야, 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뭐 설명해줘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나를 향한 선한 계획,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희망의 싹을 틔우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됐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이제 퍼덕거리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날개를 치다, 날개짓 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독수리는 날개가 엄청 크죠. 독수리 날개를 쳐요. 독수리는 날개짓을 몇 번 안 합니다. 처음에만 날개짓을 퍼덕퍼덕하고, 그 공중에 날 때는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기류를 타고 활공한다고 그러죠. 공기를 타고 공중에 싹 떠 있는 겁니다. 그 솔개라든가 매 같은 그런 맹조류도 보면 짐승들을 노릴 때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날개를 펴고 가만히 이렇게 그 공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고 이 기류를 타고 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기를 타고 샥 움직이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날개짓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싹 들어 올려서 나를 움직이는 그 모양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원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싹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다 증명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야, 나 한번 믿어봐, 제발 한 번만 믿어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자신을 다 증명할 수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는 말이 믿어봐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 네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그 지혜와 명철함이 한이 없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너희 모든 것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공기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듯이 맡겨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